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과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 4절이니까 이것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추수감사 행사를 잘 마치고 또 우리 과일 바구니 나누는 것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과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의 대신방 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의 힘과 권력을 갖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지혜로 공동체를 세웁시다. 예, 참 벗어나고 싶은데 본문이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도 맨 끝절까지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이 동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아시죠? 우리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공간 안에서 한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같이 대조해서 읽어보면 엄청난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놓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체크하고요. 다른 사람이 놓친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이 체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이단들은 뭐라 그러느냐? 공간복음에 마태가 본 것과 마가가 본 것과 누가가 본 것이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이 성경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달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봐도 시점과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근데 구약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어디 등장하냐 하면 바로 열왕기랑 역대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역대기 하와 함께 나누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대기 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고요.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자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자 에스라는요, 신앙의 눈으로 똑같은 것을 파악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기록하는데 북이스라엘 내용은 안 썼습니다. 남유다, 다윗의 또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계열의 남유다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면은요, 마치 신약에서 공간복음을 같이 보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왕기서의 말씀에
솔로몬의 힘과 권력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데 이 부분만 신기하게도 역대기의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 에스라가 약간 비꼬아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가 주시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네, 솔로몬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앞에 우리 솔로몬의 내각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군대 장관이 우선이었는데 솔로몬은 제사장과 서기관이 우선이었습니다. 또 무관보다는 문관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다가 군대 장관을 놓고 앞에다가 뭘 놓냐 하면 문관이 사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앙이 우선인 나라, 솔로몬이 세운 지혜의 나라는 문관이 우선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역대기하 4장 7절에서 19절 지난주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12구역으로 나눠서 행정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요, 가까운 사람이 먼 곳으로 보내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운 곳으로 보내서 중앙 집중식으로 12지파를 기준으로 꼭 그렇게 나누지 못했지만 신앙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지혜의 나라는 신앙 중심적인 나라요, 중앙 집권적인 나라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우선이 되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막강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20절에서 25절에 여러분 즐겁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 우선으로 세우고 여러분 군인이 아니라 신앙을 우선으로 세우고 또 여러분 무관보다 문관을 세우고 또 각 지방의 12지파로 나눠서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관할하고 섬세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지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나라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풍요롭냐? 여러분 평안이 온 백성에 가득해서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와 또 여러분 감람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막 차곡차곡 재워놓으면은 여러분 막 돈이 주는 그 든든함 이것 때문에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법니다. 그런데 이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암 말기 정도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가족한테 응급실로 들어가는 돈이 하루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넣고 나면 다 넣고 나면 빵이에요. 통장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생활비를 간신히 하면 또 통장에 빵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좀 돈 못 벌어도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늘 웃는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이 좋습니까? 한 1억씩 그냥 통장에 꽂히는 일을 하는데 가족이 아파가지고요 돌아가면서 병원에 간병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돈 집어넣고 해서 결국은 영원밖에 안 남습니다. 병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두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굳이 그렇게 중병에 걸리지 않는 사고 나지 않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뭔가 군사력을 막 키워서 아버지 다윗처럼 군대 장관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뭔가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갖다 많이 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질서 있게 나랑 가까운 사람을 멀리 보내고 나랑 먼 사람을 가까이 보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더니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냐?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농민들까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솔로몬은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4장 26절과 역대하 1장 14절이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역대하는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둘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달라요.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양간이 뭐 하는 데죠? 여러분, 외양간은 소를 잠재우는 것을 외양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양간은 몇 마리나 들어갈까요? 외양간 안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양간을 실 때는요, 그 외양간 안에 있는 구유, 말 밥그릇을 쟀다고 합니다. 이 사마니오란 뜻은, 여러분, 말 밥그릇이 4만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외양간이 한 채, 두 채, 세 채에서 4만 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말 밥그릇이 하나, 둘, 셋 해갖고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4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양간에는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냐? 4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사천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천인데 오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천이든 사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렇게 많은 말밥그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4만 개나 되는 말밥그릇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병입니다. 마병은 뭘까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대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병거가 나오기 전에는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대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때, 여러분, 왜 몽골이 세계를 제패한 줄 아십니까? 유럽에서요, 펜싱 아시죠? 펜싱. 이거 할 때 몽골은 칼이 이만했습니다. 그래갖고 유럽에서 이따만한 거 둔한 거 가지고 막 달달려갖고 탁 하고 내리면 펜싱으로 싸우는데, 몽골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 타가지고 큰 장도를 가지고 팍 쳐갖고 쳤대요. 그래갖고 석 지나가면 무서울 정도로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 이 기마대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기마대를 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마대가 12,000명이나 있었더라라고 열왕기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에스라는 역대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냐?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뒤에 하고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마병은 똑같죠. 병거가 뭘까요? 병거. 병거라는 건 전차를 얘기합니다. 이 전차는요, 말 2마리가 끕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 타거나 두 사람이 타서, 하나는 마병, 하나는 포병 이렇게 쏘기도, 활병 이렇게 쏘기도 하고 창병으로 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철로 만들어서 엄청난 소리와 엄청난 방어력을 갖고 있습니다. 활이 날라와도 병거 속에 숨으면 안 맞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탱크. 여러분, 탱크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K2가 요즘 수출이 돼갖고 참 기분이 좋고요. 그 만드는 회사가 또 하필이면 여기 롯데에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데나 막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고자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또 동맹국이었을 경우만 팔지 않습니다. 적군한테는 팔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는지 뒤에 등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병거를 갖다가 1,400대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몇백 대의 병거만 지나가도 막 그 말발굽 소리와 병거 마차 소리, 옛날엔 타이어도 없었어요. 지금 쇠로 된 것도 아니고 막 이 나무와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구득두구득두구 할 때 막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나라에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이 있냐? 탱크가, 병거가 1,400대가 있었고, 여러분, 기병이, 말 타는 기병들, 마병들이 12,000명이 있었대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여러분, 역대하 1장 14절 삐버를 보시면,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으며, 병거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뒤에 역사를 찾아보니까 병거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병거를 배치하는 성을 따로 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성은 넓지가 않습니다. 성은요,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살다가 전쟁이 나면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병거를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요, 병거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병거가 작기나 합니까? 병거 하나에 뭐 말 두 마리 끼워갖고 두 사람 타려면 엄청나게 큰데, 이걸 갖다가 1,400대가 있는데 병거성이 한 8개 등장하는데 팔로 나누면 1인당 한 1,000대가 들어가야 돼요, 한 성에. 그러면 성 안에 병거 한 대가 들어가 1,000대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중에 병거성이라고 병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와 같은 병기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병거를 수리도 하고 공격도 하고 또 말들을 관리도 하고 이런 병거성들을 쭉 만들어 갖고요. 뒤에 이제 나열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병거성을 두어서 거기다가 병거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루살렘 왕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누굴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도 병거를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이게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그래서 솔로몬을 지키는 왕에게도 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블레셋보다도 막강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더 막강합니다. 이쪽은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나라가요, 군사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안 썼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무관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나서 군대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그렇게 만내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서고 질서가 서니까 뭐 주시냐? 막강한 힘도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힘입니다. 단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기자가 왜 이걸 기록했는지 제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주석엔 나오지 않습니다. 제 추정입니다. 저도 구약 전공이니까. 역대하 1장 14절에 보시면 초반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네. 왜 모았을까요? 여러분, 병과 마병이 흩어져 있었을까요? 왜 모았을까? 이 모으다는 단어 원문의 뜻이 소집하다, 여러분 세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다윗이요, 인구조사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모음에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자동사를 쓰고 있어서. 또 이 모으는 게 왜 잘못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서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는 왕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은 절대로 자기 밑에 병마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병거가 없었으니까 병거란 뜻은 안 씁니다. 병마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왕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걸 남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을 착취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허락도 맞지 않고 우리 군사력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자, 내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음에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세어보니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고 심지어 번거성을 두어서 조직을 개편하고 또 예루살렘에도 나누어 뒀대요.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가시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 이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르호보암 때 무너지긴 하지만 대부분 솔로몬 때 다 주저앉습니다. 왜요? 지금 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정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앞에 우리 왕이 된 다음에 애굽 여인과 함께 결혼하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솔로몬이 힘이 세졌다라는 건 나오지만 거기에 함정은 뭐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고요. 오늘 본문의 함정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거를 1,400대나 주시고 마병을 12,000명이나 주셔서
병거성에 배치하고 예루살렘 성에 배치했는데 함정은 뭐냐? 이거 솔로몬이 소집해갖고 개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균열이 가는 어려운 사건을 겪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중직이 힘은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중직이 될 줄 알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가 돼갖고 이게 담임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김강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한 144명까지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세웠는데 나중에 좀 줄었지만 그때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 70명 모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70명씩 있을 때. 그때 저희 집 사람이랑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김강성 목사님은 무슨 복을 받아갖고 이런 교회를 맡아갖고 담임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내린 거다. 그러고 나서 한 15년 지나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개척하고 실패해갖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가 될 줄, 장로님이 될 줄, 권사님이 될 줄, 안수 집사님이 될 줄, 교회에 또 높으신 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단 그걸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매 순간 막 포기하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것 말뚱해갖고 간신히 살아났다가 또 뭔가 될 것 같으면 또 바닥에 팍 떨어져갖고 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가, 목사직을 그만둬야 하는가, 여기 오기 전입니다. 막 바닥에 떨어져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살 것 같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교회의 당회장으로, 노예에서도 어른으로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나는 여기만 보고 코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옆에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힘은 달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돈을 들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선물을 들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내 힘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야. 요즘 정치를 어리좁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막 여러분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막 뭐 좌나우나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중직이 되어 있고 높은 자리에 결정권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요, 막 내 자리를 찾아서 내 능력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던 우리 친구 목사들 보면 지금 다 딴 거 하고 있습니다. 하이프라틱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뭐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인가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벌써 차려가지고 통닭집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하니까요. 우리는 미련해서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붙드는 것밖에 못해요. 힘들면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전하고 그냥 말씀으로 풀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성장하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 보면은요, 막 뭔가 뭐 뚜렷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은혜 주시고 소문이 잘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라 안 흔들리고 가요. 반면에 이거 하고 저거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엉망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만 살아남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막 달려가다가 앞만 보고 하나님 코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딱 돌아보면요. 내가 벌써 이런 사람이 됐네?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내가 벌써 이런 자리에 와 있네. 왜요?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더 바르게 서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 것처럼 모음에 또는 애굽 여인과 결혼함에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 올라올 때보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에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풍부한 경제력을 가졌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풍부한 경제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말했던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더라. 늘 즐겁고 배불리 먹었더라. 이 경제력이 아니에요. 이 경제력은 가난한 나라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력은 여러분 군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갖다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군량미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를 움직이려면 탱크가 100대 있으면 100대가 다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30대는 수리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병기창처럼 수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 안에 탄약도 있어야 돼요. 군사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거기다 철모 주고 피복 주고 이거 다 주려면 그 뒤에 뭐가 들어가요? 군사 이런 마병 12,000명이 있으면 그 12,000명에 각각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경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제력 하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이 정도를 경제력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력, 국력은 뭐냐 하면요. 그 나라의 군대와 사업과 모든 것들의 경제력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부채가 그냥 1,000조 그럼 1,000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부채고 그 나라의 기업들이 딴 데서 빌려온 돈까지 부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의 경제가 좋다라는 뜻은 그 나라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라는 뜻도 되고 그 나라가 세금으로 인해서 부유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 국가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개인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방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우리 말씀드렸죠.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행정구역당 행정구역장을 세우고 이 구역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때 얼만큼 공급했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급했대요. 그냥 말 그대로 먹고도 남을 정도로 줬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솔로몬이 지방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이걸 갈군다 그러죠. 힘들게 했으면 지방에서 막 특산물을 올려보내가지고 자기네 먹을 거 다 올려갖고 왕만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즐겁게 즐기며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렸더라라고 한 말씀이 있죠. 그 평안 속에서 본 북으로 자기 때가 되면 올려보냈는데 어느 정도 올려보냈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올려보냈다. 엄청나게 보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냥 여러분 먹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군량미까지 다 묻대는 군인들 먹을 것까지 각 다 책임져 갖고 병거와 마병이 있는 아까 병거성이라 그랬죠. 그 병거성에 병거와 마병이 있는데 그 병거성에 있는 병거와 마병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이곳에 군량미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거와 마병을 먹일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을 쭉 하고 그 말들이 있는 곳 이거 앞에 병거성이라 그랬죠. 이 병거성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솔, 무깃도, 게셀, 베토론, 바알렛, 다드몬 이렇게 하솔, 무깃도, 게셀, 베토론, 다드몬 그 다음 예루살렘 6개 이상 있었대요.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군데로 나누어서 중앙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중앙 주변에 있는 나라거든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보낸 겁니다. 군량미가 얼마나 많이 남아돌면 여러분 저기까지 싹 다 보냈습니다. 15절에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요. 15절 역대하 1장 15절에는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거 역대기 기자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어느 정도야 은금, 금이랑 은이 워낙에 많아갖고 돌같이 흔했대요. 원문에 흔했다는 말이 없고 돌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발에 채이는 게 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나가면 발에 채이는 게 금이에요. 지나가다 벽에 보면 금 발라놓고 지나가다 숟가락 금숟가락 쓰고 지나가다 보면 금젓가락 금포크 쓰고 여러분 금이 막 그냥 너무 널려 있어가지고 금이 그냥 돌에 채이듯이 채웠더라. 심지어는 백향목이라고 여러분 가구를 만들거나 마차를 만들거나 또는 집을 만들 때 쓰는 아주 쭉쭉 뻗은 여러분 굵은 나무들입니다. 이 백향목이 얼마나 많냐?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대요. 뽕나무는 여러분 우리 삭개오가 올라갔던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에 올리브나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인데 별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나지막한 그늘을 요구할 수 있는 나무인데 땔감이나 그런 나무들처럼 평지에 백향목이 막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부한 경제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 솔로몬이 막 닥달해 갖고 얻은 거죠. 그죠? 12지파에 있는 그 지파장들을 닥달해 가지고 여기 신천지처럼 여러분 12지파장들 막 닥달해 갖고 돈 중앙으로 보내 갖고 막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튼 뭐 지금 뭐 경제적인 뭐 저도 재판이 붙었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닥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서 질서 있게 세우고 그 질서에 수긍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중앙에 자기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중앙만 올린 게 아니라 병거와 마병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올리고 얼마나 많이 올렸냐 하면 여러분 은과 금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고 또 백향목이 그냥 평지에 있는 뽕나무들처럼 널려 있었더라. 이게 지혜로 세운 나라의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저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경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경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던 뭐가 잘 풀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들과 딸들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막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지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막 전전긍긍해갖고 야 아들아 왜 그러느냐 딸아 왜 그러느냐 막 전전긍긍해갖고 너는 왜 그러느냐 너 얼마 붙여 이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잘 되니까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아버지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네. 뭐 무슨 보일러? 아버지 집에 TV가 없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남아 도니까. 물론 요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부어주고 부어줘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아 돌아가지고 아버지 돌아보고 어머니도 돌아보고 또 고향교회도 돌아보고 이것도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경제력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세우면요,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풍부한 경제력을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역도 뛰어났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무역도 뛰어났다. 여러분, 이런 말이나 이런 백향목들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물론 백향목은 저 히람에 의해서 내려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디서 생기고 병거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솔로몬이 병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그럼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병거를 만들어도 철병거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철은 다 블레셋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병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떼거지로 이런 뜻입니다. 떼거지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솔로몬이 말들을 사고 여러분 병거를 샀는데 어디서 샀냐면 애굽에서 샀어요. 이 구해라는 단어는 원래 구해라는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애굽은 정확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막강해져 갖고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하냐 하면 바로 애굽 공주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이게 함정이라 그랬죠.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게 애굽 공주를 데려다가 아직 이게 왕궁에 입주는 시키지 못했지만 같이 이미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처가댁에서 갖다 쓰는 건 처가댁에서 그냥 비싸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처가댁에서 맞겠습니까? 다 주죠. 우리나라는 F-35가 있죠. 이게 스텔스 전투기라고 합니다. 대만은 F-35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필리핀이나 태국도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여러분? 이게 옛날로 거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가 원래 공중 이 세력이 북한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창 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기기 시작했냐면요. 이 베트남전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전에 우리가 국력을 파송합니다. 그때 미국이 막 공주에 몰렸을 때. 그때 처음 만져본 총이 여러분 M1 쓰다가 16이라고 자동 소총을 줬어요. 그러나도 돌아오니까 미국에서 고맙다고 너희는 특별히 한다 그래서 팬텀기를 줬어요. F4라는 팬텀기. 이 비행기가 일본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줬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까지 해갖고 미국이 외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막강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피해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고 동맹국한테 준 거예요. 그것도 같이 피를 흘렸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도 똑같아요. 애굽도 막강한 왕대국이거든요. 지금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적군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병거를 주면 안 됩니다. 병거를 주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대전차를 주는 거와 똑같아. 최신 무기를 F4처럼.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병거를 팔아요. 또 마병도 팔아요. 아까 말과 준마인데 준마는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 왜 줄까요? 사돈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돈. 혈연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너한테는 얼마든지 판다. 그러면서요. 애굽이 만든 철병거를 갖다가 블레셋도 안 팔고 적군이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주는 거예요. 왜요? 내 딸이 글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혈연 동맹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사오고 병거들을 애굽에서 사옵니다. 여러분 밑에 17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1세겔은요 11.4g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렇게 따지면 시세가 해마다 변하니까 안 되고요. 이 당시에 1세겔은 여러분 6개란데 이게 뭐냐 하면 노동자가 4일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그 새벽 시장, 인력 시장 나가면 한 8만 원 준답니다. 10만 원으로 따지면 여러분 1세겔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세겔은 얼마일까요? 2억 7천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병거 한 대가 2억 7천 얼마예요. 이게 좀 세게 쳤다고 치면 한 5만 원만 해도 얼마일까요? 거의 1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한 대당 이렇게 되는 병거를 사오고, 또 하나 말은요 150세겔이에요.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사오는 거 이 신무기를 사갖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17절에 B에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사다가 팔았다. 그럼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우리가 F-35 사왔는데 F-35 스텔스기를 우리가 대만에 몰래 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랑 동맹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와도 우리나라가 건체도 뜯어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아무리 동맹이라 그래도 막 줬는데 그 사람이 몇 대 딴 데 판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아람이나 여러분 여기 햇사람들은 애굽의 적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저 앞에서 우리 그랬죠. 주변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무기를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역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장사도 되고 사업도 되고, 가만히 있는데 무기 장사도 되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뭐 생활도 풀리고,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하는 것만 평범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왕이 되더만,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세우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병거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경제력이 쓰고, 어느 날 갑자기 무역이 뚫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지혜만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되어가는 모습, 이게 솔로몬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솔로몬이 세운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붙들고 세우면요, 여러분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시골 교회가요, 저희 앞에 목사님, 저의 스승목 김신웅 목사님인데 통합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생을 하셔서 막 싸우는 교회고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러셔갖고 참 힘드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에서 교회가 허름하게 있으니까 너무 안 좋더래요. 그때는 진짜 초가집처럼 생겼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내가 혼자서 건축해보자. 성도도 없었습니다. 혼자 막 여기 후원받고 저기 후원받고, 그 통합은 잘 삽니다. 노예에서 후원받아갖고 빨갛게 벽돌을 세웠어요. 지하를 만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어요. 뭐 여기 시골에 사람들이 온다고. 진중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그 빨간 벽돌 교회가 여러분 확장을 못해갖고 옆에 텐트를 쳐놓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진중교회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지하철이 뚫렸어요. 웅길산역.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먹거리가 들어오고 양수리가 발전하고 그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돼서 양평까지 쫙 뚫리고 하니까 지금 저희 동네는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집값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아무도 안 하고 손가락질, 막 노아의 방주 딛듯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지을 때. 저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혼자서 저 교회 지어갖고 뭐 하려고, 나중에 교회 그 팔아갖고 카페나 하면 되겠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미어 터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지하철 하나만 딱 뚫어 놓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아니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신처럼 존경받고 있습니다. 여기 대로 있죠? 대로 뚫을 때도 말이 많았다며. 대로 뚫면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에 가시면요, 이 대로를 못 가요. 미어 터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없다 했다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훗날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주님께서 경제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무역력도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비록 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경제력도 막강해지며 심지어는 무역까지 된 놀라운 무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로 쓰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쓰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서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